지난 시간에 이제 16절까지 말씀하면서요, 우리 사랑을 성령의 도우심의 관점에서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사랑을 먼저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우리가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6가지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도 그분의 말씀 안에 있음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그것이 이제 가능해지도록 이제 우리 먼저 선행적 은혜로 우리 가운데 먼저 오셔가지고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인치시는 사역들 하시면서 특별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이와 같은 중요한 역사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시대 구분을 이렇게 이단들이 좀 해가지고요, 시대 구분을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여기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흐름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우리 신약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가지고 우리와 실제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시대 이후는요, 이제 오순절 보혜사 성령, 또 다른 성령, 처음 보혜사는 우리 요한일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대언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첫 보혜사이고, 그분이 가신 다음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하셔가지고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과는 달리, 이제는 성령님 어디서요? 우리 안에서 내주에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에서 말씀하는 음성을 듣고자 해요.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옆에 보여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했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두 시대보다 어느 때가요? 지금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완성하셨고, 완성된 말씀이 66권이 우리 손에 들려 있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만큼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바로 할 수 있는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때이고요, 우리 주님이 점점 재림이 가까워져 오는 때이고요, 정말 좋은 때를 살아가고 계시다. 물론 그 때가 이제 다 됐을 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환난도 있고 지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이제 곧 닥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 환난 준비를 지금 잘 하셔야 된다. 잘 하시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이 계명 전체의 말씀이 사랑이니까,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 속에서 참된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일을 이제 이루느라고 이제 이때까지 말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계속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에 관한 말씀들을 드리면서 이 말씀들을 이제 거의 3주 동안, 4주 동안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말씀은 우리 1장에서도 살펴봤었는데요. 1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그 계명이 뭐라 그랬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그가 말씀하신 대로, 계명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바로 그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이나 이런 요한일서 4장에 이제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든지 보답하고 갚아 나가려는 의미로 아들을 보내셨으니 우리도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조차도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실제 사랑의 계명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 드리는 자, 그런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말씀, 서로 사랑하면 그 계명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4장 이제 5장 말씀도 그렇고 우리 4장 본문 읽었던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마지막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의 효과, 사랑의 효능, 사랑의 아주 핵심적인 결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과들이 많아요. 요한일서에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는지를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오늘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이제 4장 12절부터 16절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고, 자, 성령 충만해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서로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니까요. 성령 충만의 비결에 대해서 10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3절에 그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은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하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거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요한 사도가 기록했는데요. 요한 사도는 이제 마지막까지 좀 오래 살았던 사도인데요. 그 사도가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거, 이거 내가 다 보았다.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이렇게 주어진 것은 바로 사랑을 이루기 위함이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것을 우리들은 받고 증거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쓰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다.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 또한 빛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런 자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 이것이 이때 당시 아주 중요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예수님을 그저 전 세계 4대 성인 군자 중에 하나 이렇게 보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신성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맞는데 그래도 사람은 아니셨다. 십자가 지실 때에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통 아니고 신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그런 고통을 감하셨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혹은 인성을 부인하는 일들이 이때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신학자들 이런 이들은요. 우리 예수님의 신성과 혹은 인성을 부인해요. 네. 이런 이들은 성경을 가감해서 믿고 혹은 성경에 더해서 믿는 자들이 가감, 더하거나 덜어서 믿는 자들. 여러분 결코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고 통째로 성경 있는 그대로를 또한 문자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이 시대는 그런 것이 많이 이렇게 퇴색해져 있는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중요한 증거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시죠?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 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 우리 성령님은요. 그 모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 영과 하나 되어서 동행하시는 사랑.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실 이렇게 우리의 심령 속 그러니까 온 우주에 하나님은 충만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디 안 이렇게 딱 한정돼 가지고 제한돼 계실 수 없는 분이 성령님은.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떠나지 않겠다. 심지어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는 순간 모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셨을 그때예요. 그때 그 죽은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근데 이 일이 성령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인간과 함께 있는 이 일, 이것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중생한 영이요. 우리 로마서 7장에서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표현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 옛사람의 외침이라고도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 육신의 부패성 옛사람이 계속해서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들을 막 유혹하고 또한 회유하고 또 강제하고 막 이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외침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데 환경이나 내 육신의 부패성이 사탄과 연합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범죄하고 이렇게 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우리는 원래 부패한 자들이니까 우리의 중생한 영이 조금 신경 쓰이고
또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막 안타깝고 애통하기도 하고 뭐 이런 면이 있지만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이 부패한 이 우리들과 사실 함께 계실 수 없는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것을 진짜 희생하시고 감내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 예수님이신 우리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이것은 상당히 희생적이고 또 정말 위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너무 하찮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도 얼마나 크나큰 희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자들과 한순간도 같이 계실 수 없는 분이 사실은 그분은.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기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가시는 것이 예수님 말씀으로는 더 유익이다. 예. 왜냐하면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다. 이것은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대한 특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래서 뒷방 영감 취급하고 하루 24시간 지내시면서 단 1시간 정도도 그분과 깊이 교제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아내, 남편, 또 친구들, 이웃들 그들과 진짜 마음을 터놓고 얘기 나누고 함께 있고 싶고 뭔가 이렇게 드리고 싶고 여기 우리 두분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잘 섬기는 분이신데요. 그런 거 하나님이 사실 정말로 다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시고 근데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어렵고 불쌍한 이웃들을 돕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목사는 별로 그렇게 잘 대접 안 해도 되고요. 진짜 불신자들 그런 이들 많이 도우시는 거 정말 중요한데 물론 불신자들도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잘 도우시지만 어쨌든 그런 거 하나님이 진짜 다 갚아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섬김의 모습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섬겨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물론 다 갚아주실 거고요. 혹시 안 갚아주시면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든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분명히 깨닫고 그 사랑을 어떻게든지 보답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진짜로 주어진 이 마땅히 행해야 할 행하고 어떤 대가를 또 공로에 대한 상급을 절대로 바라선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믿고 그래서 그 믿음 바 분명히 안 사랑을 실천해내는 그 일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16절에 말씀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아까 온전히 이룬 그 사랑요. 서로 사랑하는 그 자들 속에서 이루어진 행함과 진실함으로의 그 사랑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보증하시고 성령님께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으로 이제 16절까지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17절부터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기 심판날의 담대함, 이것이 사랑의 효과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일, 그 일이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을 이루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중요한 특권이고 또 사랑의 효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거 아직 안 드렸는데 이번에 다 이렇게 카톡으로 올려드릴게요. 한번 여기 펼쳐주세요. 여기 앞에 보시면 성령 충만한 이 일들을 이름에 있어서 이름에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공식이에요, 여러분. 공식. 그러니까 이 공식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요. 여러분 이 공식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식 아시죠? 수학 문제 풀 때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에 가장 적당한 자리에 그 적당한 수치들을 그냥 이렇게 대입이라고 하는데 대입만 하시면 그냥 문제가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거는 사실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만 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세월을 아낄 수 없고 그러니까 크로노스 그냥 흘러버리는 시간이 카이로스가 될 수가 전혀 없고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래야만 세월을 아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없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내가 주님 그분 안에 늘 동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몰라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다는 그 진리가 아주 중요한 것처럼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 우리 속에서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성령 충만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8절 우리 주일날 말씀 드렸던 건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거 방탕한 것인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하는 것은 세상에, 돈에, 쾌락에, 또 일락에, 이 세상의 물욕, 정욕, 사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그 모든 것이 다 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이 마음은요, 우리의 심령은 어딘가에 취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님께 취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무엇인가 취하게 돼 있어요. 그냥 단지 성령님께 난 취할 정도는 아니야. 성령 충만하진 않는데 뭐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딘가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취하지 않으면 성령에 취한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명령을 여러분 우리는 준행하셔야 돼요. 이걸 지키셔야 돼요. 이거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지키는
너희들의 소산의 10분의 1 내 거다. 11조를 드리라 하는 그 명령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사랑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런 게 더 큰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을 따르셔야 돼요. 힘들어도 원치 않아도 따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 51편에 우리 다윗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성신은 성령이에요.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윗 왕이 범죄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거예요. 이거. 주 앞에서 쫓겨난 거. 주님의 성신이 내게서 멀리 떨어지신 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다윗 왕은 요청드리는 거예요. 나를 제발 쫓아내지 마시도록.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늘 머물러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 다윗 왕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요. 어떻게 싸웠죠? 물맷돌 5개와 물매 그리고 막대기도 가졌어요. 여러분 막대기를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신데 막대기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골리앗이 다윗을 쳐다보고 물매는 숨겼으니까요. 막대기 든 거 보고 네가 나를 무슨 네가 양치기 소년으로서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로 지금 나하고 전쟁을 하러 왔냐? 그렇게 막 무시했단 말이에요. 막대기. 그런데 다윗은 막대기나 숨겨둔 물맷돌이 무기가 아니었어요. 무엇이 무기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무시하고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리고 간 거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했던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의분을 일으켰던 게 그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래서 다윗 소년 안에 정말 불 붙는 듯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너희가 무시하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지금 이곳에 그분이 함께 계시는 것을 너로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 왜 그러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바벨론과 대적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떠나 계신 것처럼 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거기에 와 있어요? 다윗이 와 있거든요. 다윗이 자기가 나를 이렇게 일평생 건져주셨던 그리고 나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의 그 양들을 사자나 곰이 물어가거나 이렇게 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달려가 가지고 사자 입에서 아버지 양을 건져내는 그 모든 일들을 누구의 힘으로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게 아니라.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랑 함께 계시는데, 그리고 내가 여기 와 있으니 지금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언약궤와 또 이 귀한 나라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디 감히 내가 어디라고 욕을 하느냐 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로 알게 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면서 물매 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여러분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대한 특권으로, 이때는 여호와의 신이 떠나기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은 오순절 보혜사 성령이 한 번만 오시면 안 떠나시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계속 떠나는 거예요. 우리 지성소에까지 담대히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열려 있는데 한 번도 안 들어가는 신약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성령님의 충만한 말씀의 진리의 역사,
지난 시간에 우리 성령님 어떤 일을 하신다 그래요?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이신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살아가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우리의 가장 큰 특권으로 여기고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내가 주님과의 민감한 충만한 교통과 교제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도록 힘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요. 어떤 은혜라고요? 선행적 은혜예요. 이제 늘 강조하는데 성령 충만도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단 성령을 주시는 것도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하나님께 늘 구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요.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 명령을 순종하려고 힘을 쓰셔야 돼요. 자, 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선행적 은혜라는 것이 누가복음 1장 15절에 우리 세례 요한의 이 모태로부터의 충만, 이 세례 요한이 무슨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충만케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사가랴와 요게벳 이들이 얼마나 사가랴와 엘리사벳 얼마나 성령 충만한 이들이었는지 몰라요. 그들이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아들이 사실 나올 수가 있긴 있었죠. 어쨌든 모태에 들어가 있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디도서 3장 5절 6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풍성히 부어주셨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충만히 이룰 수 있어요. 요엘 2장이나 에스겔 위로 올려주세요. 이 말씀에도 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네. 자,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 일단 성령님의 내주, 성령님의 충만의 역사는 선행적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더 위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이 기름 붓다,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 붓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부어지는 것은 항상 넘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넘친다는 것을 전제.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 그냥 겨우겨우 계시는 게 아니고요. 사실 넘치도록 충만히 부어져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라는 의미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부음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아주 철철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은 그렇게 역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성령 충만을 이제 선행적 은혜를 분명히 살펴봤으니까요. 그것을 바탕으로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또 있어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는 힘써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얻어지냐 하면 믿을 때 주신 성령님이라 말씀하고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님의 역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참으로 믿고 이렇게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적 은혜,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래서 죽은 영을 살리셔야만 이 믿고 회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는 게. 그래서 믿고 회개케 됐을 그때에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셨지만 우리가 믿고 회개하면서 손을 뻗쳐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럴 때 마치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성령님의 인격적 내주, 교통하심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회개하는 거, 믿음이 아주 중요하고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주 실제적인 10가지의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이거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식이에요. 공식. 성령 충만의 공식.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 자,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뭐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회개하여? 회개하여가 있는데. 네. 38절. 여기 있죠. 여기 회개하여. 요 회개하여가 중요한 거예요. 자,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회개의 역사를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의 가장 기본이 회개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나름 살아가고 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흔히 말하는 그 본죄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100% 그냥 완전히 어기는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마음에 조금 합당하지 못하게, 또 혹은 이렇게 기꺼이 자원함으로 즐겁게 즉시 막 순종하는 것이 좀 없었을 때, 사실 그럴 때조차도 성령님의 충만함이 확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걸 요구죄라고 하는데, 요구죄를 우리가 그렇게 범해도 사실은 성령님께서 예전과 같이 그것을 민감하게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와는 다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동기마저 자그마한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조금 잘못됐다고 느낄 때조차 즉시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나 쉽게 성령 충만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고요. 성령님께서도 원래 거룩한 영이시라 조금이라도 이 죄됨, 부족함이 있으면 즉시로 옛날처럼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를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진짜로 교회에서 어디보다도 교회에서 회개를 하도록 항상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회개하는 일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한번 회개했으니까 천국 가니까 괜찮겠지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이제 발 씻길 때 베드로가 절대로 씻길 수 없다 그랬더니 내가 너 발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다. 상관이 없다. 예수님 그 발 씻는 건 중복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중복 회개. 날마다 순간순간 해야 할 그 회개하는 삶이 없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진짜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회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이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건 예수님을 안 만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변화의 핵심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게 되면, 회개를 민감하게 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 잠언 1장 23절에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겠다. 여러분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성신이 나로부터 조금 멀어졌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도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게 강림하셨어요. 예. 심지어 성령님도 회개를 의미하는 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렇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더 역사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뭐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지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늘 세례받은 자로서 날마다 죽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셔 가지고 이제 그 세 가지의 그 중요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다윗과 같이요. 그리고 그냥 사모하기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 좋은 것, 마태복음 7장하고 누가복음 13장에 의해서 좋은 것은 무엇이죠? 성령님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좋은 것은 대부분 성령님이라고 하시면 돼요.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하고 성령님께 줄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지 돼요. 다른 것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 역사, 성령 충만에 우리는 사모, 갈급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 아우로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여러분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어떻게 됐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사모하면 되는 거 아니고요. 사모하면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여러분 힘쓸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고 순종한 다음에 그 성령님의 충만함의 역사를 기다릴 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님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들에게 아주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데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고 증인이 너희들이 다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위로부터 능력이 부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해라. 성에 유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떠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서슬이퍼란 예수님을 따른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에 유하면서 전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그렇게 진심으로 사모하며 순종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자들은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면서 기다렸더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기다림으로 아까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저녁 기도할 때 그렇게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성령을 우리는 여기 다섯 가지 소멸, 근심, 속이지, 거르지, 해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멸한다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인데요. 소멸돼서 없어지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전과 같이
아주 밀접하고 긴밀하게 즉각적으로 그리고 친밀하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의 성령의 소멸은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멸은 그런 의미예요. 성령님이 에베소 4장에서 근심하시는 거, 또 성령을 속이는 일들, 또 성령을 거스려 행하는 거, 그리고 성령을 회방. 특별히 이 회방은 끝까지 회방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불신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끝까지 성령님의 말씀, 감동을 회방하여 끝까지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천국 가는 우리들도 성령님을 회방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서 성령님을 속이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또 더 이상 역사하실 수 없도록 성령이 마치 소멸되신 것 같이 아무런 감동도 줄 수 없도록 생활하면 성령님께서는 진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 근심, 속이지, 거르지, 회방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케 되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5번째입니다. 올려주세요. 5번째. 5번째는 이제 아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이에요. 모이기를 힘쓰고 합심하여 전혀 기도해야 된다. 여기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냥 우리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이제 수요 예배 오늘 이 순간부터 성령님 충만하시 역사하시도록 우리 서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서로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담임 목회자 위해서 가장 많이 먼저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함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힘을 쓰셔야 돼요. 전혀 힘써야 됩니다. 자, 환난과 욕을 받을 때 또한 성령님께서 충만케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 욕을 받으면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위에 임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환난 받을 때 욕을 받을 때 성령 충만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들을 넘겨줄 때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들에게 행할 행동들, 말들, 생각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7년 대환란에 무지막지한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자, 7번째, 정직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정직한 자에게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성령 충만히 역사해요. 잠언에서의 정직은 겸손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함께 지혜로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겸손한 자 그리고 정직한 자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 교통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된 마음이 있어야 성령 충만해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 이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점점 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종된 마음을 가진 겸손한 자들에게 일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굳세게 일을 할 때 학개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굳세게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무를 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제대로 끊어지지 않고 잘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굳세게 힘써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는 바로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머물러 계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번째인데 10번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뭐로 성령 충만케 된다 그랬죠?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케 되는 것이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회개와 더불어서요. 가장 강조해야 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시는 일 또한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오신 오순절보에서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역사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바로 처음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켜주세요. 자,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6절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여러분 위로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 말미암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미암다는 것이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살과 피를 먹는 자예요.
여러분 살갑이를 먹는 자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사는 자라 그랬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살갑이를 먹고 마시는 그 핵심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성령 충만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비결 10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내가 부족한 것, 그것을 찾으셔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늘 살아가셔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런 복된 역사가 늘 계속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히도록 이 일은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계속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또한 서로 사랑하게 하심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 충만의 역사가 늘 한시도 끊임없이 계속 되어야 하겠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늘 실제로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 나의 신령한 음료로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인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다른 박질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정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서 있는 그 목적을 잘 준행해 나가는 우리 산정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앞서가시면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유일한 하나님,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메시아를 만난 자들답게 메시아를 힘써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권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주간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의와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